여러분, 사랑의 집 짓기, 비가 와도 지어야 되겠죠, 그죠? 네. 세상 건물들은 비 오면 건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의 집 짓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잘 지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집 짓기 10번째로 덕 더하기, 뭘 더하기? 덕 더하기.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랬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럼 여기에 너희가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킬 건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럼 이 너희가 확실히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을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아야 되겠죠.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너희가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되어 있죠. 자, 그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됐나요? 동일한 뭐를 받은 사람들? 믿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냥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것 확실히 맞습니까?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사람을 가르쳐요. 그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는 누구다? 우리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됐습니까? 받은 사람들. 자, 여기에서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죠?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고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동의합니까? 예,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뭐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배와 금하고 금과 보배를 동일하게 생각합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금이 보배고 보배가 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여기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동일하다 만약에 생각합시다. 생각은 얼마든지 방대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배로운 그러면은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사실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 찬송합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자, 거기 보면 금보다 귀한 참 믿음은 참 뭐가 되도다? 보배 되도다. 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그러니까 금과 앞에 있는 금과 뒤에 나오는 보배는 같지를 않죠. 같지를 않죠? 맞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뭐가 되도다?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마겠네, 받겠네. 그래서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보배다. 이거 보배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보배인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 뭐와 같은 믿음이다? 보배와 같은 믿음이다. 금보다 더 값진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 되죠.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금과 보배가 우리 생각으로는 저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금은 귀하잖아요. 그렇죠? 보석함 속에 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석함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보배가 아니야. 금 너는 바깥에 있어. 그래가지고는 가래 동주만 집어넣어 놓겠어요? 보석함이 있으면 틀림없이 금 패물 같은 거 집어넣어야 안 집어넣어요? 다이아몬드도 넣을 거고 금 패물 같은 것도 넣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금이나 보물이나 보석이나 우리는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믿음을 어디에다가 비유했죠? 금에다가 하지 않고 뭐에다가? 보배에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그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배가 되는데 그 보배가 곧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 이퀄 보배가 아니고 참 보배 이퀄 믿음이라는 거죠. 됐나요? 금 이퀄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참 보배 이퀄 믿음으로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맞아요. 그러면 일단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했죠. 그렇죠? 어부였죠. 그럼 베드로의 무식이 여기에서 탄로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 대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식하더라도 성경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의 지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유무식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기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가방끈이 길건 가방끈이 작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온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무지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과 보배와 같은 믿음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가? 자, 금을 질문해 봅니다. 금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더라도 금은 없어진다 하면 없어진다.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변함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변함이 없는 게 금이에요. 물론 가치는 금값에 그 유동하는 금값에 그 좌우가 돼요. 한 돈에 옛날에는 2만 원 했던 게 지금은 10만 원을 한다. 그 금 시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금은 100돈이라면 100년 전에 100돈이나 지금 100돈이나 앞으로 100년 후에 100돈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그 금이에요. 그래서 소중해요. 변함이 없으니까 소중해. 근데 참 보배와 같은 믿음은 어떠냐? 자,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금 정도의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참 보배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게 되게 되면,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게 되면 여름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 겨자씨에 눈에도 볼똥말똥한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보금자리를 틀 만한 그런 뭐가 된다?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됐나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금은 만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믿음은 참 보배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은, 믿음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와 엄청난 열매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금 정도 비교가 안 된다. 참 믿음은 금과 비교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다. 그래서 참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참 보배와 같은 믿음이 왜 또 소중하냐? 그 믿음을 위해서 치러진 희생이 굉장해요. 그 믿음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이 큰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었어요?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대신의 죽음,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아담 이후로 죽음으로 치닫던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을 생명으로 부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만큼 소중한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믿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서는,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나의 것이 되어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여러분들에게서 아무런 뭐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뭐를 소중히 여긴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파리에 가면, 불란서에 가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는데 그 시골에 르랑이라고 하는 순교자, 여자 순교자가 있어요.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당에, 그 주변에는 포도밭으로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아주 포도 농사로 유명한 그 말에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었고, 그 조그마한 교회당은 불란서에서 그 찾아보기 정말 힘드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순교자가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가톨릭, 천주교죠.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도를 핍박한 거예요. 파리에서는 천주교가 아주 성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고 해서, 개신교를 신앙한다고 해서 천주교 교인들이 15살 된 이 르앙이라고 하는 소녀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36년을 옥고를 지르게 해요. 그러면 이제 36년을 감옥에서 지냈으니까 이분의 나이가 얼마가 되죠? 얼마가 돼요? 51살. 그러니까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15살에 끌려가서 일제 36년 동안을 감옥 속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일제 36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36년을 옥고를 치러서, 왜 그럼 36년을 치르느냐? 36년째가 되는 해에 이분이 죽고 말아요. 그냥 감옥에서 죽고 말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가셨다 그래. 저도 이 이야기를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종교 개혁지들을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와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누트의 그 교회도 가보고 그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성당에도 가보고 여러 곳 가봤지만 자기는 프랑스의 이 조그마한 시골교회 여기 가가지고 가슴 찡한 감동을 받아노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나 성경은 넣어주더래요. 거기에서 프랑스이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는 막 그 안에서도 감격하고 믿음으로 막 그냥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왜 그 머리에 꼽는 머리핀 있잖아요. 머리핀. 머리핀도 이렇게 넓은 이런 거 말고 철 모양으로 된 그 뭐라 그럴까, 바늘 비슷한 게 되는 거 압니까? 실핀? 예, 그런 걸 가지고 유리에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리에다가 그 글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몇 년 동안을 써놓은 거예요? 36년 동안을. 그런데 36년 동안은 그 같은 유리에다가 계속 그 문구를 써가 안 했더니 그 유리가 홈이 파져가지고 걸레로 닦아도 그 뜬거로 닦아도 그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 글귀라고 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뭐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36년 동안 젊음도 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모든 것이 떨어져 가는 그와 같은 형편에 놓였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51세에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소중하다? 믿음이 소중하다.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뭐다? 보배로운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아시겠지만 모든 복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 개또를 쳐도 돼요. 모든 복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복의 통로다 이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복의 통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많이 강조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포커스, 강조점을 두지를 않고, 믿음은 모든 복에 뭐가 되어지는 거다. 통로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뭐한다? 편지한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했을 때 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가 이것만 우리가 깨닫게 돼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졌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포함되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반드시 깨달아지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슴도 찡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했을 때 귀를 쫑긋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자 그러므로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그랬습니다. 자,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너희들이 뭐를 하라는 거죠? 덕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덕을 더하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까 우리가 생각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너희가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라는 것을 생각했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운데 꿀을 다 가로 속에 넣고 7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7절 맨 마지막 단어가 더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삽입구를 다 집어넣고 시작과 끝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 더하라라는 거.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 더하라라는 거예요. 자, 더하는데 그냥 대충 더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 5절 그 뒤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마하여서 힘써서 더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욱 힘써 더하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묵상만 하면 졸립니다.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의 깊이를 그 깊은 우물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생수를 두레박 내려가지고 여러분 떠올리는 그런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말하 더하라는 거죠. 더욱 힘써 말하 더하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힘써서 하도록 해라. 됐습니까? 힘써서 하도록 해라. 해야 할 일은 뭐하냐? 더하는 것이다. 더하는 것이다. 또 아멘을 반응을 좀 안 하네요. 힘써서 말하, 더하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더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더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왔죠? 5절과 6절에 한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영문법의 또 특이한 점이죠. 컴마가 있죠. 콤마는 다 이어지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는 겁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는 겁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것이다. 더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더하고 그리고 더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도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더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시간에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고요? 덕에 대해서.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너희들은 힘써 더해야 된다.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힘써 더하여야 될 것이 바로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덕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덕이다라는 거예요. 덕이다. 이 덕을 또 이익 본다라는 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덕은 아래 덕이죠, 그죠? 이덕 할 때의 덕은 디귿에다가 의에다가 기억한 거고, 이 덕은 디귿에다가 어머니 할 때 의에 기억이죠, 그죠? 차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 좋으면 되지 덕이 필요할까요? 덕이 필요할까요? 그건 뻔한 대답이죠. 필요하니까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그 믿음 위에다가 뭐를 더하는 것도 중요하다. 덕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다. 뭐가 따라와야 돼요? 덕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덕이 없다. 그분 통해서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믿음은 좋은데 덕이 모자라요. 그럼 이 사람은 옹고집쟁이에요. 옹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덕은 항상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돼요. 칼과 칼집은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칼집만 득 들고 나갔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또 가정에 칼만 뚝 이렇게 그 날카로운 칼을 그냥 두버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렇죠. 칼과 칼집이 항상 같이 가야 되듯이 믿음과 덕도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만 좋고 덕이 없으면 옹고집이에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그 같은 고집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덕은 있는데 또 덕은 있는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이것은 도덕주의자예요. 훌륭한 도덕가일 수는 있어요.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 예의범죄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뭐가 없으니까 생명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칼집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덕은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란히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강조하지만 성경은 덕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자, 찾으신 분들이 빨리빨리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2절. 읽는 사람이 오늘 더 은혜를 받을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 자, 앞에 시작이 뭐로 되죠?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뭐라 그러나요? 선을 이루고 또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지식을 가졌던 것이 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만 가지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좀 있다 해가지고는 우쭐거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사랑은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아닙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뭐를 세워가는 것이다? 덕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가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자, 거기에 보면 예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하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귀한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는 막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막 이렇게 되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은 덕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 하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뭐를 세워놔라?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놔라.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놔서 그 기도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 혼자 은사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방언으로 떠들어 제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바른직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사 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거니 은사를 받았었다 할지라도 남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마지 말고 내지 말고 어떤 것을 하라 그러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대로,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것대로 되나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요, 덕을 얼마나 강조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덕을 해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덕을 깨트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덕을 깨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나는 내려놓겠다. 됐나요? 자,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일로, 내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 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못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못하면 나는 내 주장하는 것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가나, 가할지라도 그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가지만 덕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 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모든 것은 가지만 옳고 틀린 것이 없지만 나는 덕을 세우는 쪽을 선택을 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뭐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고 하지만
그 사실만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만 우기게 되어지다가 덕을 깨뜨리는 일이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생명이잖아요. 믿음이 되면 됐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인데 그 믿음 위에 뭐가 덧입혀져야 된다. 덕이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 위에다가 뭐를 더하라는 거죠? 덕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말로도 뭐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관계적인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자기 옳은 것만 따지지 말고 뭐를 세우도록 해라? 덕을 세우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봐요. 다들 그냥 조사하고 막 잡아넣고 뭐 해서 해가지고는 다 캐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뭐가 깨지고 있나요? 어떤 것이 깨지고 있죠? 덕스러운 것이 다 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말을 할 때도 항상 뭐를 세우는데 유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유념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게 나희롱 신자 그 집사였던 것 같아요. 나희롱 신자 그 집사를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잡사라 그러잖아요. 나희롱 잡사가 잡사였던 모양인데 한잔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찾아가죠. 목사님, 뭘 좀 물어볼 거니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 집사가 술도 한잔 하는 모양이고 뭐도 피우는 모양이죠.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솔직히 좀 답해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해 주겠어? 지옥 안 간다. 그럼 피워도 좋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네. 목사님이 대답. 아니요. 담배 피우면 더 빨리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래 이 양반이 질문했던 이 양반이 목사 괴롭히려고 목사하고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괴롭히려고 했던 그 집사인데 뜻밖의 대답을 목사님이 아주 점잖게 막 호통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모습. 아니요. 담배 피우면 더 빨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우면 더 빨리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흡연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빨리 가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냥 부드러운 그 목사님의 말 그리고 목사님의 그 너그러운 인품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되게 야단치고 따지고 뭐 사리에 맞니 안 맞니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힘써라. 덕을 세우는 일에 믿음에 뭐를 더하라 그러죠?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 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행동이다. 제가 좀 어렵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덕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믿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믿음이 그 소중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방편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덕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믿음보다 덕이 더 중요해. 그 말이 아니고요.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자체가 덕스러운 그와 같은 행동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믿음이 정말 보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요. 군대 가도 그 장군들을 이야기할 때 아주 훌륭한 장군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지장이다. 그 사람 용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용장은 위관급에서 소위 중위 대위 에서 필요한 덕목이 뭔가 하니까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영광급에서 소령, 중령, 대령. 영광급에서 덕목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장. 그래서 지장이라고 한다 그래요. 대장급 스타, 뭐 준장, 소장, 중장, 대장급에서는 용장도 아니고 지장도 아니고 덕장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장이요? 덕장이어야 된다. 믿음의 계급을 우리가 뭐 매기는 거는 그 좀 우리가 다르겠지만 믿음의 최고조, 믿음의 최고조에 있는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용장 아니다 이거예요. 지장 아니다 이거예요. 뭐로 나타나는 거다? 덕장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장을 똑똑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안에만 똑똑하면 되는 것처럼 아직도 더 커야 돼요. 용기만 있어가지고는 그냥 총 때는 내가 다 하면 용기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좀 더 성숙해야 돼요. 용장에서 지장으로, 지장에서 무슨 장으로요? 덕장으로. 그래서 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동일하게 가진 너희에게 내가 당부한다.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것도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다. 너희 보배로운 그 믿음 위에 뭐를 더하도록 해라. 덕을 더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되어져가는 복된 병용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